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는데, 이는 시편에서 미리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5절에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이 그의 원수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다윗의 원수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민족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을 당한 배경은 압살롬의 반론과 아도니아의 반역이었습니다. 다윗은 내부의 수많은 원수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배척당하고 외면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안정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상황에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는 것을 보고 심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심정은 다윗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7에서 19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 간에 은 30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다시 주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당하라,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유다가 다시 그 돈을 받아서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불의의 삭을 받고 예수를 파는 자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교훈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꾼 목자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으로 다시 신도들을 가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삭이란 말은 일만 악인 돈을 신자로부터 받아내어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사꾼 목자인데, 이들이 받을 죄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예표로 하나님이 보여주고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생명체가 없는 그 어떤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다시 살아난 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물질을 바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잘못된 행동만을 본다면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역사 공부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불의의 싹으로 무죄한 피를 팔고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모든 죄를 가룟 유다에게 돌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율법적 근거를 대면서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대표들이 강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목자나 또 신도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듭나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도 결국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싹군들은 가룟 유다처럼 그 책임을 신도들에게 돌리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다는 은 30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그 돈을 성소에 던져 넣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항상 헌금을 받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은 30을 다시 성소에다 갖다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가룟 유다가 성소에 은 30을 다시 갖다 놓고 떠나버린 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돈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은 30을 성전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소 안에 있는 금고를 의미하는데,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제사장들에게 이단인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며 의식을 행하는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에 속하는 예수를 판 돈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손으로 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은 30을 가지고 하나님의 밭을 샀다는 말인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거짓 목사요 싹군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샀다는 말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흙으로 된 밭을 산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 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은 30을 가지고 하나님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싹군 목자들은 신도들을 현혹시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룟유다의 은 30으로 산 밭을 피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밭은 오늘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밭이라고 말할 때 피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피밭이란 오늘날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안에 신앙하는 자를 일컬어서 피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피밭이 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사신 피값이, 피밭이 피값을 하지 못하고 나그네의 묘지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